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불안의 시대. 현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시대. 그러면서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절박한 문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큰 문제이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려고 집을 나설 때마다 혹시 오늘 또 사고를 당하지 않나 뭐해요? 두려움, 불안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될까? 연쇄도산을 일어날 때에 부도가 나지 않을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진단은 그냥 암으로 진단이 나요.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내 자녀들이 가정을 잘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럼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져보면 오합지졸이,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명령이라도 잘 따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여차하면은 그냥 돌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리더 바꿔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고민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이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여기까지 가나안 변경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기도 잘못하면은 모세와 같은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사람도 여차하면 돌 들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 그 종, 그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종 부관으로 있던 내가 리더가 됐을 때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까? 백성들의 상태는 그와 같은 행편에 있고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들이라도 어떻게든지 이 중앙부에 있는 가장 핵심 도시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숱한 공격을 감행했던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수한 적의 공격을 다 막아낸 그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지도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다시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어요. 2절에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것이 강조되고, 다시 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방패막이었어요. 모세가 있으면 그래도 부가는 든든합니다. 그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막이 제거됐어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 홀로 섰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 자체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극대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이때의 요단강을 우리가 3장에 가서 보면은 가장 물이 뭐요? 수량이 많아가지고 그 두까지 넘칠 때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이다. 외형적인 환경, 상황, 형편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반응할 때에 그 명령이 성취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이라는 거지. 아이성 전투가 이제 7장, 8장에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다면 8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또 이제 명령이 내려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뭐라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행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행하라는 명령의 뒷받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은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면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해요, 그들이. 그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7장 5절에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그들의 상황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근데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8장 24절하고 25절에 보면은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36명이 죽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 가나안 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전쟁에 나갈 20명 이상의 남자들만 약 몇 명이었어요? 큰일 났네. 내년에 또 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몇 명이라 이야기해요? 몇만 명? 60만 대군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전쟁에 나갈 20살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다 합하면 약 200만 내지 300만이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끝났다. 자기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 명이고 아이성의 사람들은 다 나중에 죽이고 보니까 12,000명이었는데 36명 1차 공격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이제 우리도 끝났다. 그게 7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은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60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6명 죽었고 상대방 성의 인구는 다 보태봐야 12,000명인데도 그 앞에서 물같이 마음이 녹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현상과 형편과 상황을 볼 때 인간이 어떤 지경에 처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는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 것은 엘리야 이놈 때문이라고 왕이 직접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악에 받쳐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갈갈이 찢어 죽일 수 있어요. 갈멜산에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고 모든 혐의를 엘리야에게 둘러 씌웠던 그 왕이 있고 그 주변에 그를 경호하고 있는 무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절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현장인데 엘리야는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들 앞에 홀로 섰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갈멜산 전투가 결정적인 승리로 끝난 다음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질 때에 왕 앞에서 달리기를 해서 왕을 무사하게 왕궁 안으로 인도한 엘리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몰살 당해버렸으니까 이세벨 왕후가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갈 때는 자기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거짓 선자들이 450명이 따라가는데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여자가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에게 기별자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고.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죽인다고 경고하고 죽입니까? 죽여버리려면 뭐요? 그냥 자객이나 암살단을 보내서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그는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죽어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형편을 보았어요. 상황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나와 이 골리앗이 한번 등장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위시하여 그 당시 내노라는 이스라엘의 이 장군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객기를 부리며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요. 겁이 나가지고 천천히 나간 게 아니에요. 달려나갔다 그렇게 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을 보았어요. 다윗은 골짜기에서 돌 5개를 주울 때에 덩치가 작으면 한 번 던져서 실수할 수 있는데 골리앗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맞히기 쉬운 거예요. 이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덩치를 어떻게 이길까 하고 겁이 나서 쫄여가지고 기가 죽지만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놈은 덩치가 크니까 내가 대강 던져도 맞겠구나. 이 머리도 더 이만큼 하니까 딱 던지니까 바로 날아가죠. 관역이 크니까 던지면 던질수록 맞을 확률도 높잖아요. 거기다가 평소에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물매를 돌려서 던지는 연습을 한 데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함께하고 담력이 함께하니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선자왕 164페이지에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공원에 가끔 가면은요, 조그만 강아지, 조그만 다리도 짧은 강아지 주인 따라서 부지런히 걷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으로 어떤 때는 덩치 큰 개가 이제 주인 따라서 지나가. 근데 요 조그마한 또 그 조목만한 요 강아지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큰 개를 보고 한 번씩 짖어요. 그러면 이 덩치 큰 개가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녀석이 물 깽깽깽 하면은 시포 그냥 지나갑니다. 쫙쫙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짜집봐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자기 짖는 거 무시했다고 이 조그마한 놈이 또 짖어.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이 조그만 조목만한 강아지가 그 덩치 큰 개를 보고 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뭐요? 주인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게 큰 놈 보고 짖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도 제 덩치 작은 걸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짖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리, 불안이라 그래요. 분리, 불안. 불안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을 극복하는 것, 불안의 원인, 불안의 심리학적 이유, 사회학적 요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분리불안이다.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서 홀로 있게 된다는 것, 든든하게 믿었던 사람과 분리되어서 고독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집, 직장, 동료, 따로 떨어져서 나 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도 다 떠나요. 형제도 떠나고 부정적으로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상황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죽음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친구도 부모도 성도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해 떠나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 헤어지기도 하고 죽음으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영영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기손가락 걸고 반지까지 하고 그렇게 약속해도 돌아설 때는 사정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요. 문제 딱 생기면은 사정없이 돌아섭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핵 협상한다고 할 동안에 트럼프의 수십 년 개인 변호사는 국회에 나가가지고 트럼프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트럼프의 개인 비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트럼프는 자기 그 개인 전속 변호사가 자기 모든 그 비리를 그렇게 의회 정원대에 서가지고 폭로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 양반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쫓아냈습니다. 이왕이면 자기가 신뢰해서 발탁을 했으면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가게 해야 되는데 꼭 척을 지게 등을 돌리고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척건들이 하나씩 등을 지고 나가고 그동안에 파악했던 비리들을 나가자마자 폭로하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항상 그 곁에 든든한 방패막이로 인간적으로 곁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고 그런데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그 여리고성을 붕괴시킬 공성추도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여호수아 입장에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 때에 아멘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스승, 자기 상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가를 그는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상관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능력을 행한 것을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가 얼마만큼 큰 일을 행했는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분의 손을 놓치고 떠나가지 않는 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갈등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도 떠나는 것이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진다 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먼저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떠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나도 가고 너도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배반한 경우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너나 내나 도토리 키재이고 50보 100보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버리고.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할 정도로 자기 곁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고이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고이 보내드리면 가다가 엎어져 코 깨 죽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왕 떠날 거 단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바울 경우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뭐요? 떠났어요. 그레스에게와 또 디도는 사명을 위해서 떠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인간들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예?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인간이 처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와 함께 있던 동력자들과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난 그때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 곁에 서서, 이것이 바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변절하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변신해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인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 보고 심리도 못 가서, 요즘은 아마 더 땡겨가지고 10m 못 가서 버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심리 정도에 심리도 못 가서 이야기했지만, 떠난 사람 붙잡지 말고 애타하지 말고 내 곁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내일이면 지금 끌려나가서 처형당할 그 상황인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날인데? 사형 집행일인데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는 절망의 잠이 아니에요. 보통 경우에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때 쓰는 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 의한 잠이에요. 생사에 대한 것,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사형
집행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순교당하게 할 것이고 나의 생명, 나의 죽음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그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때 잠을 못 자고 나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을 잘 때 나는 잠을 이리 못 자고 있는데 쟤는 혼자 이렇게 드렁드렁 잠을 자는 거예요. 좀 얄밉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우리 사람 그런 가지고 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내 생각이.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자기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물귀신이 되냐 안 되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동일한 배 안에서 동일한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쪽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에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고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물에 빠져 죽었다. 수영도 뭐 평소에 해본 적도 없어. 빠져 죽었다. 이리 되면 역사가 안 되지.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이 배를 집을 삼킬듯이 풍랑이 휘몰아쳐 오고 점점 물이 쌓여가지고 배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믿었고 하나님이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몇 절?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 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혹독한 시련, 불과 같은 시련, 어려움 있는 강물 같은 것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요소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결론을 알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연장선까지 됐는데도 한국이 지금 지고 있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레프리가 휘슬 불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녹화 방송이다. 그리고 막판에 종료 5초 전에 한국이 롱슛을 해가지고는 그냥 이겼다. 역전승을 무승부를 해서 후반부에 이겼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슬아슬하더라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의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인간과 우리의 역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5년 전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사나 죽거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7장에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에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결론은 뭡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뭐다? 결론이요. 결론.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 전체에 31,173계절이 있는데 31,173계절 가운데 한 말씀만 전적으로 붙들어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인간의 1만 마디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더 위대한 파워가 있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 붙들고 거대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한 말씀 붙들었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 붙잡고 거대한 인도 제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붙들고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성경의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한동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국제 정치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기별을 전한 교회는 그냥 그대로 폭약을 장치해서 폭파시켜버립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의 그 엄청난 인구를
감시하고 있어요. 지하철도 그냥 들어가면 여기 얼굴 인식으로 해서 돈 다 계산되게 하고, 어떤 큰 경기가 운동장에 펼쳐져도 그 가운데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속속들이 개개인의 것들을 다 갑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세상. 그런 나라가 세계 패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기초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는 게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외행적인 상황이 아무리 다른 제2나라가 등장할 것처럼 보여도 미국은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다음에 미국보다 앞서는 나라를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 경제가 앞서니까요. 독일을 길들였어요. 1980년대에 이 일본이 미국 경제를 앞지르려고 2위로 가서 껍죽대고 폼을 잡으니까 눌러가지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켰습니다. 이 나라 특징은 절대로 자기 위에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욕심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하고 복음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지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왜 내 인생에 되는 일 하나도 없노?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무조건 그 모든 복잡한 것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서 그 인생의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탄의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셔요. 어느 시대든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말씀 안에 삶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의 미래는 평탄과 형통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은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상황이 될 때 말씀을 부스러기 암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이 핑계 저 핑계 안 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이 형통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삶이 근원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서글픈 자화상이고 현 주소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을 파악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각자의 삶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인생의 결론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삶의 우선순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그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하셨고 결국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온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제공해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판단력을 통하여 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어떤 일을 맞이할지, 무슨 경험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